오늘 말씀은 충성자가 되자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이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올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은 충성스럽게 이 한 해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여겨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일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직분이나 이름이 주어져야만 그것이 자기 일꾼으로서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즉 명분을 따지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든 없든 그냥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이라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직분이 있으니까 일꾼이고 나는 직분 없으니까 그냥 일꾼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직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직분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서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직분이 없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병사라고까지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사라는 것은 군인이죠. 군인 병사.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군인 병사로 복무하는 자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정이 돼야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시작.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중요한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비밀을 맡았다 하는 것은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일꾼에게 아무나에게는 비밀을 맡겨주진 않습니다. 군인들도 보면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1급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장교여야 되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중요하다고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1급 비밀을 맡겨줘요. 딴 사람이 1급 비밀을 보면 걸려요. 2급 비밀도 마찬가지죠. 2급 비밀은 1급 비밀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비밀을 맡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꾼으로 여겨준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들 비밀을 맡은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핵심적인 일꾼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핵심적인 일꾼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도 또 우리 교회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그 어떤 일에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교회 소속은 소속인데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지. 나는 별로 맡은 것도 없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교회 가서 집사 따야지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농담처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야만 무슨 일꾼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가. 그래서 하늘에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러면 뭔 비밀을 나한테 하나님이 뭔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녀면 뭐예요? 그 가정의 비밀스러운 모든 비밀은 자녀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종은 뭐예요? 종은 안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기는 하겠지만 자녀만큼 그렇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냥 종에게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근데 자녀가 되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질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원에도 다니고 어떤 훈련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때 회사들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 인선해서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충성이란 덕목이 기본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남이에요? 르우벤이 장남입니다. 르우벤이 장남이고 또 능력도 탁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12아들의 그 장자가 바로 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능력도 권능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충성스럽지 못해서 아버지 첩인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이 그 죽기 직전에 그 각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 축복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능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충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능력이면 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조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괴물과 같은 그런 사람을 낳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죠. 그 무슨 사상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하면 그 사상 때문에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능력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충성 이렇게 말했는데 충성이란 뜻은 미쁨 더하기 성실이다. 미쁨이 뭘까요? 미쁨이란 말. 미쁨이란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음만 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은 잘 알죠, 다.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그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어야만 그 일에 충성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해도 거기에 충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아십니까? 모더니즘은 도덕적인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포스트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다.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시대 정신에 뭐 저게 해야 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뭐 도덕적인 건 모르겠고 내가 그걸 뛰어넘는 그런 능력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걸 별로 안 따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따져서 되겠습니까? 도덕적인 게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자체가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뭐고 간에 기도만 달달달 잘하면 되지 또는 내가 찬양만 뭐 누구보다 더 잘하면 되지 또 나는 누구보다도 또 뭐 설교하거나 뭐 하는 그런 어떤 말하는 간증하는 거 이런 것이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뭐의 기초 위에 올려져야 돼? 충성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 성도들도 막 휩쓸려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게 도덕이 무너지고 뭐 그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뭐 필요 없고 자녀만 뭐 뛰어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은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안 올려놨나 보네요. 안 올려놨으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5장 21절
25장 21절하고 23절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저예요. 말씀이 두 구절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절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 여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에 그랬는데 23절에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왜 21절에도 했던 말씀을 23절에도 또 했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그러니까 5달란트 준 종하고 2달란트 준 종하고 1달란트 준 종이 세 부류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나가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네가 잘하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중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와서 뭐라고 해요? 제게 2달란트 주셨는데 그 2달란트 갖고 저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몇 달란트가 됐어요? 4달란트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도 똑같이 23절에 이제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잘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일에 충성해야 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죠. 엄치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흙수저다 이렇게 말하고, 금수저는 이제 재벌집에 태어나거나 이제 고관 대작의 집에 태어나거나 해서 부모가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다 그러는데, 우리 흙수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적은 일을 맡겨주신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잘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모두가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그 충성스러운 그런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한테 잘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이 세상에서 아주 누구든지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큰 일을 한 사람한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맡겨주신 그 적은 일에 충성되었던 사람들에게 잘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비록 내게 작은 것 맡겨주셨지만
내 인생이 작은 그런 다른 사람보다 적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잘했다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랑 좀 다른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 시간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평가할 때 잘했다 하는 사람 그 반열에 내가 서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잘했다고 하신다니까요. 일단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용화하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 단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해야 그 다음에 큰 것도 이렇게 맡겨주시고 하는 거지. 무조건 나는 이 작은 일, 아이고 이까짓 거 뭐 맡겨주면 나 이거 애게 요거 작은 것 나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벌써 불합격이에요. 그죠? 왜? 그 적은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해야 그래야 큰 것, 많은 것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주 크고 중요한 일에 충성해야 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맡겨주신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도 맡겨주고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일을 맡기는 것은 우리를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로 그 어떤 일에 잘 맡아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 검증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검증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검증도 안 된 사람에게 무조건 큰 거 딱 맡겨줄 수 없잖아요. 맡겨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망쳐버리잖아요. 큰 일을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로 먼저 맡겨줘 봐서 그 다음에 큰 일도 많은 것도 맡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적은 그런 것을 맡겨주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하시고 맡겨주고 또 뭐라고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그 주인의 즐거운 그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천국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신다. 참여해라고 이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어떤 적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올해 새해도 이 적은 일로 맡겨주신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면 잘했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딴 사람 삐꺼번쩍하게 좋은 일, 큰 일 맡은 사람들 바라보고 나는 이까짓 거 뭐야 이러지 말고 계단도 한 계단 적은 계단부터 큰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맡겨준 게 적은 일입니다. 시작. 지금 맡겨준 게 적은 일입니다. 그거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시작. 그거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큰 일만 그냥 맡겨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하는 평가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